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희가 하늘의 미랄이 그러니까 먼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면 변동 없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 안내 그 주보 좀 드리시고, 예. 찬송과 좀 드리시고 그러세요. 새로 오신 분. 예. 성경 그 전도사님 하세요. 그 앞에 있는 이혜경 전도사님이 그 줄 담당이라고 그랬죠. 여기 예. 새로 오셨으면 친절하게 섬겨야 됩니다. 새로 오신 분이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예. 오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내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여튼 이게 우리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이 해당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잘 깨달으시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그러니까 20절에 그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헬라인들이 6월절에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 명절에 그 명절 지키러 올라온 거죠. 근데 이 헬라인들이 그 헬라인들 자기들이 고향이 갈릴리 베세다예요. 근데 갈릴리 베세다에 이미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된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아니라 빌립 12 제자죠. 빌립 제자가 있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잖아요, 그죠? 빌립이 있고 그 빌립이 갈릴리의 고향에 베세다에 있는데 거기에서 온 헬라인들 있죠. 그 갈릴리 베세다에. 그래서 자기 동양의 빌립이 예수의 제자인 걸 잘 알고 그 빌립에게 청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청탁이죠. 뭐냐면 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 뵙게 해달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만나고 인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꼭 만나는 것은 당신 고향 친구인 베세다, 갈릴리 베세다에 빌립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 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 고향에 갈릴리 베세다의 고향에 그 헬라인들이 이렇게 청합디다. 예수님 뵙게 해달라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23절에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대답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를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좋아. 내가 만났지. 어서 오라고 해요.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멀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온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절에 같이 믿음을 동참해서 온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서 기쁘게 만나 주겠다. 어서 그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대답이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다고 하는 이 대답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32절, 33절에 예수님 말씀한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땅에서 들리워서, 그 32절, 33절에, 이 땅에서 들려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6월절에, 이제 며칠 후에 6월절 있지 않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땅에 들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왜 그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있죠?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이적 행을 다 들은 거예요. 소문을 다 들은 거죠.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낫게 하고, 예? 어마어마한 이적을 막 행하신 거예요. 예? 이제 나사로에서 죽은 나사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 죽어서 나흘된 나사도, 송장으로 썩는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다라는 걸 이제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이름이 굉장히 명성이 높아지고, 예수님 유명해진 걸 이들도 다 알고 같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훈모한 거죠. 예? 다 그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요 12장 요한복음 12장 이제 12절부터 18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려주일에 이 헬라인들도 같이 참여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그 모인 무리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쭉 그 길에다가 깔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많은 무리들이 막 이게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을 하고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 복이 있도다 막 하면서 엄청나게 막 이제 열광하는 거죠. 온 무리가 막 기뻐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이 명성이 이렇게 높고 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이를 이렇게 환영하고 이를 높이니 이분을 뵙고 이분의 제자가 되면 자기들도 같이 주님과 함께 명성을 갖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제자들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되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출세한다, 성공한다. 자기들도 유명해지고 자기들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주님을 뵙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3절 대답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도다 하는 것은 뭐냐면 32절 33절 말씀과 같이 바로 며칠 후에 2, 3일 후에 6월절이 오면은 6월절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십자가에 들려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대답으로. 저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기를 원해요. 주님을 꼭 만나 뵙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도다. 이렇게 딱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이제 살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엄청난 자기들의 이제 뭔가 소원하는 것이 이제 성공하는 거잖아요. 유명해지고 이제 뭔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인생에 그렇게 주님과 같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명성이 있고 존경받고 환호받는 주님과 같은 자신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든 주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됐다는 건 주님이 죽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소망을 든 그분이 죽고 사라진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그죠? 예? 그분을 인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죽고 사라져버린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많은 온 세계, 미국, 한국, 온 다른 나라 모든 온 세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불러놓고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느냐고 예수님을 믿고 왜 신앙생활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다 물어볼 기회가 없지만 샘플로 몇 명을 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럼 거의 답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건 되게 고백을 하죠. 근데 그 구원도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당 가게 하신다. 천당 가게 하신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왠지 이제 시대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말세라고 하는데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그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답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질문하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도 좀 잘 되보길 원한다. 예수 믿어서 좀 이제 평교사인데 교장도 되길 원한다는 거지. 예수 믿어서 좀 이제 뭔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소위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복을 세상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것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한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는 자기를 구원해 줬으니까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잊지 말고 그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 예수가 뭘 했길래? 예수는 지금은 영광 중에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 고난을 받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도 영광을 받게 되리라 라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올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할렐루야. 특히 오늘 종말에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들은요, 앞으로 바로 7년대 환란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7년대 환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환란이 아닙니다. 또는 예수를 지금 믿지만은 예수를 팽개치고 그 배도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환란이 아니에요. 배도해 버리니까. 그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따르는 게 7년대 환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고통을 주는 거죠. 그것을 앞두기는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왜 믿느냐?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떤 이 신앙에 대한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한 딱 그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20절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꼭 뵙기를 원한다. 그 청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꼭 만나 뵙고 잘 얘기해줘서 예수님의 함께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제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가실 행보와 이들이 원하는 소원과 다르잖아요.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다는 것은 6월절 내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게 된다는 말씀이고, 죽임당하시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정하신 뜻, 거룩한 뜻,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구원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역설적인 것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는 우리 죄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우리 죄를 예수님 대신 갚아주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구원해 주신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죠. 그것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에게 찬송이요 감사가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죠. 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6월절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영광이시고, 또 그 자기 백성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영광이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토록 찬송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죠. 그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은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단순한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지만은 죽으면 한 알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이게 좀 이제 어려운 거죠. 뭐가 어렵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끝이에요. 그죠?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이제 그런 말은 이제 사람이 죽어서 훌륭하게 살았으면 죽으면 그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죠. 그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그래서 여성들이 뽐내라고 호피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호랑이가 죽은 그런 그 여성들의 옷을 만들어주는 그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훌륭히 살았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칭송하는 이순신 장군 같이, 그죠? 그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죠?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이제 사람인 경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일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어서 일을 합니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를 죽은 다음에?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어려운 말이게, 하늘의 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 일반 사람의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죠. 죽으면 끝나지. 여러분 죽어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어요? 죽으면 무덤 묻혀서 썩고 끝나면 그만이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영적인 거죠. 무슨 영적인 거냐?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이다 그거야.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는 일반 사람이 죽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일반 사람이 죽는 거는 죄 가운데 죽어서 죄값으로 죽고 끝나고 마는 거,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오셨고 죄 있는 모양으로 이제 죄의 누명을 쓰고 신성모독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그것이 많은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니까 그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게 열매 맺는 거죠.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일반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죽으면 열매를 맺을 리가 없어요. 죽으면 송장으로서 이제 썩어서 흙이 되게 많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죽느냐? 자기의 죄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잖아요. 죄인들 대신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없애주니까 죄를 없이 함을 받은 자는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거지.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으면 살아나지. 당연히, 그죠? 죄는 죄값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죄로서 죽은 거니까. 근데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죽임당했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된 거지. 그러니까 죽이는 자의 마귀의 사망 권세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 보좌편으로 올라가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신 후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약속의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살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 죽으신 것을 인해서 오직 예수님만 해당돼요. 이렇게 죽어서 열매 맺는 것이. 죄인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죽어도 뭐 다 끝나는 거죠. 100번 죽어도 한 번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죄로 죽은 거니까.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엄청난 참 구원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리 되어 땅에서 죽어가지고 열매를 너희들에게 구원으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리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뭐 그 플라스틱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찔러도 안 아픈 그런 특수한 어떤 그런 피부나 그런 어떤 그 살이나 뼈가 아무리 뼈에다가 대못을 박아도 뼈가 으스러져도 안 아픈 그런 몸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이 떨어져 죽으면 이 죽는다는 게 예수님도 똑같은 거야. 엄청나게 슬픈 일이고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죽는 게 참 어려운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그걸 아시고 6월절에 죽임 당할 걸 아시고 이제 바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치유의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그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안 죽게 해달라고 그러던가, 안 죽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아주 슬퍼서 괴로워 아주 견딜 수가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슬퍼서 괴로워 아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토로하면서, 얼굴을 갖다가 땅에 딱 댄 거예요. 얼굴을 땅에다, 앉아서 얼굴을 땅에다 대보셔. 허리뼈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주 굉장히 힘들죠. 예? 그리고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뭐라고 기도하셨냐?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예수님 받으실 죽음의 잔을 할 수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죽지 않게 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저를 살려주세요. 죽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걸 가르쳐 주세요. 라는 기도죠. 이것은 하나님이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크게 엄청나게 슬프고 엄청나게 괴롭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4절에 말씀하신 것,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지. 예? 죽는다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죽어야 된다. 즉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앞서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27절에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에 왔사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것은 이 시간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그것을 말해요. 거기서 구원해달라는 것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에 왔다. 이건 뭐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일, 즉 십자가의 유월절 죽임당하게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냈다 이거죠. 그 아버지가 보내신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미랄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간단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예? 여러분이 순교하지만 순교는요 그렇게 수월하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죽임당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되어진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결국은 수많은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신 거예요. 주에서.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이 예수의 구원을 믿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인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 없어요. 일반 사람은 죄 가운데 죽고 끝나고 말지 무슨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그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땅에서 죽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것이 손쉽게들 다 그냥 예수가 나를 위에서 구원했으니까 값없이 그냥 구원받았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값없이 받았으면 공짜로 어디서 돈을 그냥 이렇게 한 1억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양심불량으로 파출소에 갖다 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들 양심불량으로 자기 집에 가지고 가죠.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1억을 쓰는데 어떻게 쓰세요? 그냥 허랑방도 쓰지. 술 안 먹는 술집에도 가고 그냥 팁도 그냥 앉아서 팁도 10,000원짜리 팍팍 주고 이렇게 해서 1억을 한 1년에 다 탕진하죠.
그게 손쉽게 그렇게 주신 것은 그냥 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복권 내서 뭐 몇십억씩 타보셔. 그저 부자들 같은데 그 돈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냥 나중에 아주 그냥 거지가 되고 더 못 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복권, 그 돈벼락 맞아서, 벼락 맞아서 죽은 거지, 그러니까. 돈벼락 맞아서. 지금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예? 무슨 말씀 하려고 그랬지? 예? 예?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얘기가 조금 이렇게 좀 옆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미리 실제적으로 땅 속에 딱 묻히면 어떻게 돼요? 미랄이 묻혀지면 농사를 안 적었으니 모른다고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농사 안 져도 알 수 있어요. 땅 속에 그 밀씨앗이 땅 속에 묻혀서 심어지면 땅 속에 그냥 멀만해서 그 사막에 모래 같은 땅에다 넣으면 절대 그걸로서 하늘 그대로 있어요. 땅 속에 미랄 심으면 씨앗 심으면 뭐 거기서 싹이 난다 그거는 아니에요. 땅 속에 반드시 물기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기가 있어서 그 미랄의 씨앗에 물기를 받아서 땅 속에 물기를 받아서 묻혀진 씨앗이 땅 속에 묻혀진 씨앗에 물기가 땅 속에 있는 물기가 그 씨앗을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부풀어지면서 씨앗이 썩는 씨앗이 죽는 거죠. 예? 불어서 죽는 거예요. 물기에 이 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물기는 말씀을 상징해요. 하는 말씀. 에베소 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교회가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해서 말씀의 물로 교회를 깨끗이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뭘로 거룩하게 돼요? 물로. 이 물은 뭐요? 말씀이 물이다 이겁니다. 예? 말씀의 물로 교회를 거룩하게 깨끗게 하사 주님 앞에 서게 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땅속에 하나님의 미랄을 심으면 땅속에 묻힌 밀 씨앗이 물기에 의해서 죽어진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질 수 있지 땅에 미랄이 떨어져서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뭐 죽고 열매를 독도 맺을 수 없죠. 이거는 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속의 물기에 의하여 그 씨앗이 물기에 의해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새싹이 나오는 거죠. 씨앗과 다른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예수 안에서 죽으면이에요. 죽는 거예요. 말씀에서 죽는 거죠. 그것이 뭐냐? 말씀에서 죽는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이 맞죠? 그래서 천국이 예수죠.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는 너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구세주니라. 그를 영접하라. 이 말씀 우리가 받았죠? 이게 물이에요.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서 아멘으로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죠? 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말씀의 물이 뭐냐면 세례 받으라는 그 물이 뭐냐면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물이에요. 그 물로 씻어 물로 된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고 온전히 죽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자기 옛사람이 자기 부모로부터 나온 자기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진 거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믿음으로 죄의 범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달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셨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진 것이다. 부활해 주님께 붙은 자가 된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는 물이에요. 물기죠. 그 물기에 의해서 그 씨앗이 죽는 거예요. 죽고 살아난 건 뭐예요? 새로운 새싹이 났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아주 완전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산재물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미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땅에서 죽은 겁니다. 예? 그 주의 말씀의 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를 죽게 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그러니까 그 갈라서 5장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면 너희 육신과 너희 육신의 몸과 너희 속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되었느니라. 처형됐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처형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에 미랄의 씨앗이 땅에 들어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산재로 됐잖아요. 그 말씀의 물에 의해서 죽어가지고, 그렇죠? 산재물이 있으면 이제 그 산재물로서 계속 이제 우리가 산재물로 살아가는 게 전부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영적인 예배예요. 여튼 산재물 되면 끝난 거예요. 그 산재물 된 다음에 이제 영광의 몸도 받고 첫째 발 진리 말씀 받았죠? 순교제물 돼서 순교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을 옳은 길 인도도 하고 재림하실 주님께로 인도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리 죽은 거죠. 죽은 거가 됐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뒤따르는 거예요. 산재물이 되어진 게 이제 살아난 거죠. 죽은 것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이 이게 이제 죽은 후의 결과예요.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죽음의 결과로만 특별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 깨달아지죠? 이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주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아주 진리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이 세상 이제 누구나 25절이죠.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까지 보존하리라. 이거는 이제 이미 땅에 떨어져서 그 미랄이 죽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 25절은 해당도 안 되는 거죠. 24절 있은 후에 25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24절 있은 다음에 23절로 갑니까? 25절로 가죠. 그게 순리잖아요. 24절 빼먹고 23절, 25절 갑니까? 안 되는 거지. 24절에 하늘 미랄이 죽으면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근데 여기서 자기 생명은 육신 생명입니다. 육신 생명.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푸스케라고 하죠. 푸스케. 헬라어로 예수님 말씀 푸스케의 육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는 거예요. 뭘 잃느냐?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은 자죠. 산재물 되었죠? 산재물 된 것은 그리스도의 된 자는 왜 어떻게 살아요? 뭘로 살아요? 그 자기를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자기 주인이 그리스도잖아요. 자기 존재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죠? 자기라는 사람 없어진 그리스도인이지. 자기 이름도 없어진 거예요. 옛사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기 육신 생명과 충돌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죠. 성경은. 그죠? 그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고 나를 살려면 너희 부모 처자를 다 미워하고 내 전투가 버리고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고 자기도 미워하고 날마다 자기 미워하고 날 따라 그랬죠? 자기 소유도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렵잖아요. 이것을 아멘하고 순종하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 육신 생명을 여튼 계속 절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막 그냥 달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주님께서 붙들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육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생에까지 보존되라. 그것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육신 생명을 끝까지 미워하다 보면은 순교도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는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표를 받는 거잖아요. 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결과예요. 그럼 그것이 영생에 보존된다 이거죠. 순교자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문제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육신을 이렇게 입혀줬느냐 이거예요. 왜 육신을 이 땅에서 살게 했느냐 이거죠. 왜 육신을 살게 하면서 육신을 미워하고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만 따라가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거죠. 육신을 아예 입지 않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아주 괴롭잖아요. 예수 약간 믿기 전에 육신 생명으로 살 때는 괴로움을 썼는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 것이 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로만 살게 되니까 영적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게 되니까 육적인 것은 전부 다 그냥 다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괴롭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없지. 생각을 깊이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게 하느냐, 이게 씨앗을 심는 것 같은 거예요. 밀 씨앗을 심는 것 같아요. 타고난 육신의 몸으로 심으면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낸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적인 몸,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 영원히 하늘에 속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잠깐 동안 육신의 몸으로 심긴 거예요. 심은 것이 주가 아니라 거두는 것이 그게 주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잠깐 신기해져서 거두는 거예요. 영적인 몸을 거두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거두는 거예요. 부활체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순교했다, 순교제물을 드렸다. 그러면은 그는 첫째 부활의 순교의 영광을 받는 영체가 되는 거죠. 영적인 몸에 대해서 영생하게 할 그것을 위하여 잠깐 신겨질 몸으로 준 거다. 육신 생명을. 육신 생명이 주가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이 세상의 인생을 잘 살다가 후회 없이 잘 살다가 죽자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배기로 잘 사는 것은 영생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게 진짜 배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사는 거는 그 잠깐 동안 영원히 잘 아주 행복하게 영생복락하기 위하여 잠깐 이 땅에서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죠. 이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 잠깐 신겨지는 거예요. 육신 타고난 몸, 육신 생명이 신겨져서 영적인 몸을 일으켜주고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일으켜져서 그래서 영원히 영생복락하게 하는 게 이게 육신 생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읽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육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 육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것을 영생까지 보존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이죠. 그 다음에 26절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이거는 헬라인들 얘기입니다. 지금 청탁했잖아요. 예수님 뵙고자 그들을 가리키는 나를 섬기고자 하냐? 그럼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예수님 따라오라. 예수님 어쨌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임을 6월절 장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오라. 그걸 받느냐?
그럼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 너희들도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헬라인 너희 나를 보지 않으면서 나를 따르는 것다는 너희도 내가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데까지 왔으면 그래서 거기 있어서 너희도 내 안에서 그때 것이 되어서 하나의 때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신기 죽은 것이 되어져서 너희도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는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시죠? 그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고 해요. 그들도 헬라인 그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 자기들 예수님 안에서 순교 제물로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누구나 성님은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라. 아버지가 그를 높이시는 것은 이 순교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버지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준 거예요. 아버지가 칭찬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최종적인 아버지 뜻이다 이겁니다. 뭐 확실하죠? 주님 말씀 혹시 믿어지죠?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일이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28절에 뒤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시 영화롭게 다 같이 내가 인자를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적으로. 언제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딱 나옵니다. 창세 이전에 하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 예수님 영광 받은 것은 예수님의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면서 예수님의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창조를 직접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그래서 6편 38장 4절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나나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천지 창조하기 전에 있었지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하늘의 그 영물들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걸 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고 있구나 하고 기뻐 소리했다고 합니다. 영으로 우리가 기뻐 소리했어요. 하늘의 영으로 있을 때. 생각 안 나죠 뭐. 6절 38절 4절부터 7절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때 천지를 창조하는 예수님의 그걸 보고 기뻐 소리하니까 그 창조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죠. 그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그때 창세전에 영화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세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족을 펴주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이 땅에 오기 전에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표로서 가족을 입혀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족을 입은 것은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았구나, 산자 됐구나. 선악과를 죽은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됐는데 죽은 자가 됐는데 거기서 산자가 됐구나. 나도 산자가 됐구나. 그렇게 찬양하는 거.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으시는 걸 얼마나 기뻐요. 그 찬양하지. 나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찬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영화롭게 됐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되리라고 했잖아요. 28절에. 앞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 6월절에 앞으로 2, 3일 후에 6월절에 죽임당하신 후에 그것을 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했죠. 그것으로 계속해서 하늘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면서 성령도 보여주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서 우리가 결국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에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영원토록 예수님과 아버지를 찬양하지. 그게 영원롭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롭게 우리로 인해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영화롭게 되셨고 앞으로 영화롭게 되시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미랄이 또한 되게 하시는 깊은 신비의 역사를 깨달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신 주님과 영화롭게 되실 주님의 그 안에서 그 아버지 안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생 공락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며 영혼을 모든 주님의 사랑을 모셨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